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또 2장 5절 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창세기 이 말씀에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가정에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또 2장 5절 6절 말씀에는 아직 하나님이 있지 않았을 때를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은 말씀을 저희가 이런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직 출현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으로 그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땅이라고 했잖아요. 땅은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나타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 막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다 텅텅 비어져 있던 거예요. 마음이 비어져 있고 흑암이었던 거고 어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막 혼돈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로,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해 있구나. 너무 공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그 삶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 마음에 이런 흑암이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어제 소풍을 가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것들로 다 채워져서 눈으로 보고 정말 모든 것을 오감을 다 만족하면서 그 소풍 그런 발걸음의 과정 속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정말 세상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똑같은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었어요. 어떠했냐면 걸어갔을 때 이 혼돈은 생각의 혼돈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들로 가득 찬 거야. 내가 막 진짜 왜 이랬을까? 왜 저 사람은 저랬을까? 내 삶은 왜 이랬을까? 그 머릿속에 온통 혼돈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리고 어두웠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만나시기 전에 이런 상태로, 그리고 또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안개만 자욱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의 상황을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구나. 비도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땅에 사람도 없었다는 거는 아무것도 죽어 있었다라는 거야. 나 죽어 있었어요. 안개만 자욱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가 자욱하면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새벽에 일어나면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사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상태를 말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그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막 그 비를 내려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에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막 우리를 비를 촉촉히 젖어주신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죠. 공허하고 아무것도 흑암에 있던 저희들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의 중심인 지구이며,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 목적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동이 다시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하나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지구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게 어제 그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새로운 거예요. 그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이 돼서 막 피곤한 줄 모르고 막 진짜 모든 그 발걸음에 막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실한 그 하나님은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있기 전에 그 형편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곧 창조하시기 전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자연의 섭리 질서를 먼저 세우십니다. 근데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무것도 없는, 질서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질서가 없더라고요. 아무 질서가. 그냥 내 멋대로야. 막 머릿속도 내 멋대로고, 내 속도 내 멋대로고, 내 말도 내 멋대로고, 내 행동도 내 멋대로고, 하나님의 그 형상에 질서가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 공허한 그 마음들을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채워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넣고, 하나님의 그 질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들로 채워넣더라고요.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질서가 있잖아요. 교통법규가 있고, 나라의 법이 있고. 근데 그 질서가 없으면 정말 혼돈했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막 진짜 차 지나가는 것만 봐도 질서가 없고 그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돈했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질서가 없으면 정말 혼돈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혼돈 속에 살고 있어요. 흑암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흑암과 그런 공허과 혼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 가족만 봐도 그렇고, 그 혼돈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결국은 마귀 사단의 귀신들, 그런 장난들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마귀 사단들이 우리를 다 뒤흔들고 있어요. 혼돈으로.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20장 2절에 말씀이 나왔어요. 귀신과 마귀라고 하지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 사단이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용이었어요. 뱀, 마귀. 우리가 아담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누가 유혹을 했어요?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듯 우리도 그 마귀 사단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돈을 주고 공허를 주고 흑암을 주고,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안에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들로 질서로 다 채워넣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가
조금씩 틈을 막 노리잖아요. 우리 조금이라도 생각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 것들로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건조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말라 다 죽을 거예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지금 그 푸른 그 연녹색 잎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 가장 이쁠 때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진녹색으로 변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연녹색으로 조금씩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한 연녹색으로 우리가 막 정말 하늘이 아니라 온 지면에 그 진녹색으로 퍼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믿음으로 강하게 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셔야 돼요. 비를 내리셔야만 우리들의 그 무질서 속에 우리의 마음들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밤에 자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나. 우리는 내가 생각으로 이 혼돈 속에 잡혀 있을 때는 내 가슴이, 자녀의 문제들은,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래요. 막 그냥 심정이 찢어지듯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픔이 정말 진짜 온몸을 구르듯이 찢어지듯 아픈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짐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공허하고 다 혼돈 속에 있었던 텅텅 그 마음들이 내 생각대로 나만 찢어지고 나만 아팠던 거예요. 근데 새벽에 예수님의 그 찢어짐의 그 십자가의 그 형상이, 그 마음이 한 번 다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이 우리의 그 비할 바가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 세상 속에 있을 때 마귀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 마음들로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그 비로 아무것도 없고 경작할 땅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조금씩 내려주신 그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배경은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르신 거죠. 저희를 지상에 식물의 생명이 나지 않고 안개만 올라왔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온 지면에 아무것도 안개만 올라왔다라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황폐한 땅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과 생명이 없는 땅은 황폐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황폐한 땅에 아무것도 없고 안개만 자욱해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할 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 길을, 그 희미하게 비춰지는 그 빛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르심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들의 초목과 밭에 채소도 없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연합된 그의 성령을 내려 보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식물에게 비를 인간에게는 성령을 내리심으로 땅이 적시어지고 인간이 성령으로 적시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릇으로 그것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비어져 있는 것들, 죽어 있는 것들,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동역자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동반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역은 동역과 동반자는 사랑을 주고 받는 통로이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동역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아담과 아벨과 에녹, 아브라함, 노아, 이삭 등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여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서 땅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땅을 경작할 사람을 찾고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창조한 목적과 계획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2장에 아무것도 없고 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나지 경작할 그런 땅도 없고 들의 초목이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여러분과 저희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협력하여 일할 사람이 없으므로 비를 내리시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할 때 비가 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역할 때 초목은 무성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역할 때 밭에는 채소가 풍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은혜와 믿음의 영적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깊이와 넓이로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밭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성령의 비로 적셔주시고 초목의 생명의 회복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